오늘도 함께 우리 말씀 함께 우리 나누겠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요즘에 뭐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늘어난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 우리가 좋아서 30년 동안 사셨겠냐? 그런 목사님은 우리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신 거겠지만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죄를 뻔히 다 아시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뻔히 다 아시면서도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30년 이상을 사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인간이 되어오셔서 30년 동안 사신 것은 굉장히 큰일 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믿음의 관계로 우리가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서로 모든 걸 다 내어주는 사랑의 관계로, 결혼 관계로 회복되도록 이제 마지막 희생의 그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가시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거룩.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됨을 말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셨을까? 사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어디도 존재하지 않죠. 우리가 사실 살면서요, 흔히 어떤 게 잘못을 했거나 특정한 죄를 짓고 나서야 내가 참 거룩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사실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택시를 타고 가던 중이에요. 기사 아저씨가 제가 목회자인 줄 알고 우리가 죄인인지를, 우리가 인간이 왜 죄인인지를 잘 모르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안 다니신 분에게 제가 교리를 설명하겠어요? 뭐를 얘기하겠어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게 우리가 죄인이란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 편애하거나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없는 한 그 사랑 없음이 우리의 죄가 되어서 우리는 지옥 가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죄가 되어서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택시기사 아저씨가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완전한 사랑을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의인일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아닐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십자가의 피, 보배로운 피, 보혈을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막힌 사랑의 담벼락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죠. 어제 제가 책을 보다가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예수님의 용서가 마치 너무 이렇게 무기력한 그렇게 말처럼 글을 써놨던데, 주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만 보니까 그 십자가에서 무슨 용서의 기가 막힌 은총을 경험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용서에 감격해서 용서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용서하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 고난 중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도록, 거룩한 자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 앞에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빌라도입니다. 복음서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를 여러 차례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주례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는 사실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너 왜 그랬냐, 이러지 않냐, 이렇게 친절한 빌라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완악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신문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군인과 정치인으로 살던 그가 보기에 예수님은 의인인 거예요. 이게 정치꾼은 정치꾼을 알아봐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에게서는 어떠한 것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악한 의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서는 죄의 냄새 자체를 못 맡겠는 거예요. 게다가 빌라도의 아내까지 나서가지고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내가 어떤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니 절대로 건드지 말라고 아내가 사람을 벌여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여러 차례 확인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를 놓아줄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우리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제사장들 앞에서 말하기를 그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의 그 잔혹했던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아이러니하죠. 설득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빌라도에게 마지막까지 거리낌이 되고 두려움이 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황제도 신이 되고 신도 인간이 된다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건들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겠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에서 마지막 또 예수를 또 불러다가 또 묻는 거예요. 말하기를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 말은요. 너는 어떤 존재이냐? 주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대목까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의 태도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무죄라는 걸 확신했어요. 빌라도가. 또 예수님을 대면에서는 주가 의인이시라는 것도 알았어요. 게다가 아내 말까지 더해서 그는 어쩌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했던 빌라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 순간 빌라도가 예수님의 손을 잡지 않았을까? 왜 백부장 고넬료처럼 왜 그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상황을 알고 예수님과 많이 대화를 나누고 사람들의 수많은 증언도 듣고 다 했잖아요. 왜 그 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여러분 빌라도가 얼마나 예수님을 자주 만났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자주 만난 사람 많지 않아요. 제자들 빼놓고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뭔가 자꾸 만나고 이렇게 그렇게 뭔가를 자꾸 물어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주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리는 그 관계가 바로 믿음인데 빌라도는 모든 걸 알게 되는 순간에도 예수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것을 아느냐?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면 너의 이런 고난도 없었을 것이요. 결국 나에게 십자가 향을 선고한 너보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도는 잠시 머뭇거리며 생각이 잠겼지만 만약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그것을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거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의 소리에 그만 구원을 놓쳐버립니다. 만약 마지막이라도 주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 그럼 분명 빌라도는 예수님께 용서받으며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럼 분명 로마 황제가 주지 못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부름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기회를 다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듣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것을 너무나 당연스레 아니 어쩔 수 없는 걸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거기에 아주 오랫동안 합리화를 시켜놨어요. 자기 자신한테. 이럴 수밖에 없어. 저럴 수밖에 없어.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는 것이 이게 쉽지 않아. 여러 가지 자기 자신에게 합리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게 그 마음을 버릴 마음도 없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이 두 마음이 얼마나 고질적으로 박혀 있는지. 그래서요, 좀처럼
순종이라는 걸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가 오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오베이라는 단어의 라틴어 언어를 보게 되면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 잘 듣다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 듣고 귀를 기울이는 것에 우리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든 간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울이고 잘 듣고 경청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내 마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듣는 거예요. 맞지 않냐? 당연하죠. 내가 나한테 말하는데, 내가 내 속의 소리를 듣는데 내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내 이야기만. 그 사단이 요즘 시대에 우리에게 할 말 있잖아요. 너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라. 뭐 너 자신의 이야기에 따라가라. 뭐 그렇게 얘기를 이문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내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면서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인생을 살면서 겪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내 감정이나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빌라도 같이 들을 건 다 듣고 눈으로 볼 건 다 보고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소리도 다 듣고 자기 생각에도 그런 믿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다 인정하면서도 막상 길을 가는 건 내 마음인 거예요. 주님은 분명 이런 우리들을 위해 죽으시려고 인간이 되시고 아기로 태어나시고 또 30년 넘게 사시면서 우리가 동고동락하시면서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 양같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 따라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고집하는 건 아닌지.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신앙생활이 그런 거라 한다면 이제는 우리 빌라도 같은 수준을 우리가 그만 멈춰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라도 같은 수준에서 들을 건 다 듣고 볼 건 다 보면서도 결국은 순종은 내 마음과 생각과 자존심과 현실에 순종하는, 결국 그 믿음도 아닌, 믿음이라고 또 부를 수 없는 빌라도 같은 그런 길을 우리가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옆에 달린 어떤 강도는 빌라도처럼요, 예수를 직접 경험하지 못해서도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오직 이분만이 죄인된 자신에게 생명의 길이 되심을 믿어가지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신앙이 우리 신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6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는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면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주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에서 보여주셨던 이 순종의 길에서 저는 오직 우리도 함께 주께 순종하여 그렇게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너희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십자가의 길에서 보여주신 이 순종의 길은 내 영혼을 깨끗이 하여 서로를 거짓없이 사랑하는 길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간 사랑의 길에서 어긋난 우리 발걸음을 이제 그만 돌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길에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걸으시는 우리 모습은 십자가의 길은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동안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을 회개하며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함께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빌라도의 길은 내려놓고 십자가의 옆에 달렸던 차라리 강도가 걸었던 그 길을 차라리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속사람을 진실하게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주기도문으로 마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